4월 3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뎃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진을 치고 마주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 등장했지요. 골리앗은 키도 상당히 컸던 사람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아주 강하고 튼튼한 갑옷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의 모습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놋이다 하는 것이 놋이라는 재료가 상당히 무게가 있는데 그것으로 무장한 사람이 그것을 휘두르며 또 그것을 가지고 다닐 정도의 힘이 있었으니 굉장히 강한 사람, 크고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누구도 싸우러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기록에 40일 동안 이 사람이 그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를 이기러 싸우러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갑갑한 마음을 들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겉으로 약해 보여도 강한 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왕인 사울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 모든 백성도 똑같은 것이죠.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새의 장성한 세 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들은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에도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 부으러 그 집에 갔을 때에 그때 앞을 지나가는 아들들, 7 아들들 중에서 이름이 나타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장성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새는 그들의 안부를 살피러 오라는 이새는 다윗에게 그들의 안부를 살펴오라고 했고 다윗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전쟁터로 갔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문안할 때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고 강한 상대를 만나면 주눅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가 갖고 있는 조건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크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주눅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면, 아니 이기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싸워야 한다면 겁을 먹고 가만히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상대를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아야죠. 그것을 생각해야죠. 아무도 싸울 계획을 하지 않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싸워야 한다면 40일 동안이나 싸우려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뭔가 도전하는 일이 있었어야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가 모욕을 하고 있지요. 상대에게 모욕을 당하면 분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 분한 마음이 생길 때 자신이 왜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상대가 모욕하는 것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모욕당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반성을 하거나 고치거나 해서 내가 새로운 모습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모욕을 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에 확신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치밀하게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헛된 것으로 모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상대를 더
날뛰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혜롭게 침묵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치밀한 계획 속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모욕을 당할 만한 일이 있다면 고칩시다. 고치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모욕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 그 상대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분명한 계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크고 강한 상대를 만나서 싸워야 하는데 내가 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약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상대방이 나를 모욕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면 그것 또한 내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자꾸만 어설픈 모습을 보이고 나의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여서 상대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면 그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고치고 새로운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과 상대의 강함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대적과 싸울 용기와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열정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이 땅의 전쟁과 분열이 그치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평화와 화합의 세상에 오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위로와 소망되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 땅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미래에 대한 용기와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